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이 만남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죠. 또 부모 친척들,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만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부모들을 만나면 그 부모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학교 가면 자기 자신들의 친구들을 사귀고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자리,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정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사님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목사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만남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남이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때 어떤 글을 보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못 사는 곳에서는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고 열량을 보충하기가 힘든데 미국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너무 많이 영양분을 섭취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는. 그런데 그런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또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그래서 내가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면서 그 만남이 주는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 나오죠. 지금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불 덮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TV를 보고 있을 확률이 많고 자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차를 타고 이 자리에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거룩이라는 것 계속해서 질문해 보는데 거룩은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교회를 와야 되느냐?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집에서 인터넷 보고 더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이유는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꼬투리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고 나 대신 싸워주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고 계신지를 알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죠? 동방박사, 또 양 치는 사람들, 목장들, 목동들을 만나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아기가 이제 할례 받을 그런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 주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무명했던 평범했던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의 삶을 비범하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 나가게 되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평범하던 것들이 비범한 것들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지 않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함 없이, 하나님과 사귐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없이 교회 나온다면 굳이 교회 나와서 그런 것들을 기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이 더 재밌는데. 교회에서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도 교회 올 때 항상 토요일부터 그런 생각해요. 누가 휴가 갔나? 누가 어디 갔나? 또 내일 설교는 잘할 수 있을까? 뭐 누가 늦게 오면 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뭐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여러분들이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 열면서 오늘 손님들이 잘 오나 안 오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또 마치 부모님들이 명절 때 가족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차에 딱 올라탔는데 은광아 너 교회 왜 가니? 라고 물어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너 은광아 교회 왜 가니?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헌금 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목자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와야 되니까 오셨습니까?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왔느냐?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래서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오늘 대열이랑 아침에 같이 하면서 대열아 너는 왜 교회에 오냐? 그랬더니 serving God 그러는 거야. 하여튼 정답은 너무 잘해요.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또 그랬더니 learning God,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막 줄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맞다. 근데 대열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계속 교회 나오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궁금해서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우리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 사람 만나서 뭘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하고 눈을 맞춰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눈을 맞추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의 시야가 분산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한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려고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아기 예수님, 거기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가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남을 보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 왜 그렇냐?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 작업하면 10시간 걸릴 거 그 사람이 컴퓨터 작업하면 30분이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제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사람을, 제가 행정적이지 않은데 행정적인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친해요. 그러면 그 행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저의 행정적인 것들, 부족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만남 속에서 누군가의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금이 없으면 ATM 머신에 가서 돈을 빼는 것처럼,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좋은 만남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만남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유지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귀 기울여야 돼요. 이사야 4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왔어요. 시점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변훈광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제가 정우성이나 이정재처럼 안 생겨서 김수현처럼 안 생겨서 참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저를 보고 이렇게 코가 잘생겼냐, 눈이 잘생겼냐, 눈썹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냐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얼굴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내가 잘생긴 목사님한테 그러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지금. 목사가 잘생긴 건 죄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보고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여러분 남편들이요 일하고 있을 때 컴퓨터 하고 있을 때 뭐 게임하고 있을 때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내가 언제 허락했냐 그러면 당신이 이해했으면서 왜 그러냐고 싸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니까 자기가 그때 컴퓨터로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뭐 말했는데 얘기했다는 거 안 들려요. 남자들은요 죽어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느냐? 컴퓨터나 TV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보면서 여보 이렇게 하면 들려요. 남자가 왜? 그러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문 보고 있든지 책 보고 있든지 딴 거 하고 있을 때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거를 제일 잘 이용하는 게 우리 대열이죠. 우리 대열이는 제가 막 컴퓨터에서 바쁘면 그때 딱 와요. 아빠 안 들려요. 왜? 아빠 나 뭐 사도 돼? 처음에는 정신 바짝 차려고 안 돼 그렇게 해요. 근데 계속 또 와요. 막 컴퓨터 아빠 뭐 해도 돼? 그러면 나중에 한 3번 4번 하면 귀찮든지 아니면 정신이 없든지 해서 이해를 한번 해요. 그럼 바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이거 해도 된대. 그래갖고 바로 해요 그거를. 나중에 내가 언제 하라 그랬으면 아빠가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데. 근데 아내도 그래요. 당신이 분명히 이해했을 거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야 은광아 야 누구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우리의 마음의 시야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2017년도 시작하는데 2017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들에서 갑자기 기상이 악화돼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면 목자들이 양을 굴로 이렇게 들어가서 피난하고 피신하는 그런 은신처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자기 양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 양떼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양이 한 1000마리, 2000마리 되는데 그 양들도 양떼가 막 다 섞여 있으면 내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밖에 나갈 때 목자들이 소리를 내면요.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2017년도 아니면 지금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뭐 성경 말씀은 아니었지만
은광아 예배는 나를 만나러 위해서 오는 거다. 은광아 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거야. 만약에 교인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너 나를 만나는 그 만남 때문에 너 기뻐할 수 있겠어?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네가 바라던 그 메시지가 아니고 네가 바라던 그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던 그 상황이 아닌데도 너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만남만으로 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 딱 했는데 그래 가자라고 하시면 주님 잠깐만요. 저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소원 이제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결혼 다 해봤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야, 3년이 되어리 결혼하는 거는 좀 보고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그러다가도 주님이 당장 저 오신다고 데려가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요소가 돼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요. 교회에 시험 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사람만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기대가 되고 근데 사람은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상처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도 한 번도 하나님이 꿈에 은광아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쪽으로 가라 뭐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벨리로 가라 18531 그레스햄으로 가라 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아느냐. 두 번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만들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색인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떤 것도 어떤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정형화된 걸 좋아해요. 우리는 두리뭉실한 걸 싫어해요. 형상이 없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연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십자가를 걸 데도 없었고 뭐 걸어놔도 폼도 안 나고 그래서 십자가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는 십자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왜 걸어야 되지? 이때까지 교회들이 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기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맨날 이게 뭘까 이렇게 점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십자가 걸어놓는 그 걸개예요.
십자가를 걸까 말까 하다가 십자가를 뗐어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심볼이긴 하지만 상징이긴 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따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봐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책은요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다. 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다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요 그거는 어떻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는 뭐 주영이 형제랑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영이 형제한테 연락도 안 해, 카톡도 안 해, 주일날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주영이 형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내가 항상 이렇게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데 괜히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보다 더 좋은 설교 인터넷 가면 많아요.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펴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피를 토하며 큐티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만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해요. 적어도 여러분 그 나이 숫자만큼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눈 안 마주치고 뭔 얘기하나 왜 이러시나 오늘. 근데 전 진짜 여러분들이 1년에 2번씩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2독 성경 지금 프로그램 따라서 2독 하루에 6장만 읽으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뭐 휴가다 아프다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읽어도 하루에 10장씩 정도만 읽으면 1년에 2독 할 수 있거든요. 그 눈빛에 나는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제 나이만큼 읽을 거예요. 제 나이보다 더 읽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알고 싶으면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 얻고 그 사람 알고 싶어서 얼마나 주구장창 찾아갑니까? 찾아오지 말라 그래도 그 앞에서 전화통화는 자기 집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 집 앞에서 해요? 전화통화를.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그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창문에서 한번 얼굴 비춰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가슴 두근두근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고 나와요. 왜요? 그때 그렇게 한 게 억울해요 지금?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지금 신명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들어갈 차례인데 야 진짜 안 읽혀요. 신명기에서 고전했어요. 와, 신명기는 보통 잘 넘어가는 챕터거든요. 뭐 성막 이런 거. 근데 갑자기 성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해요? 그죠? 막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누가 그거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던 그 나를 빨리 읽게 해주던 그 신명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한참 헤맸어요. 막 상상해 가면서. 왜 상상을 해요? 그죠? 좋았어요. 그런데 야 이번 성경 읽기에는 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구석구석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전체를 알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여러분 제발 좀 읽으세요. 이번 목장 이제 오늘 발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가서 할 건데 여러분 목장에서 성경 읽은 얘기 좀 하세요. 나 성경 좀 읽었다. 성경 읽었다 뭐 이번에 이독했다 그러면 쟤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런 데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번에 암송 뭐 10장 암송했어. 이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나도 암송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어요. 왜?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교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교회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저도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해요. 제발 말씀을 읽읍시다. 이독할 수 있겠죠? 난 대답도 아예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예, 이독하는 분에게 이런 약속하면 안 돼요. 이독하는 분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거예요. 제가 주는 거야 뭐 별 아무것도 아니지.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있어 주신대요. 무서워요? 좋아요? 나와 영원히 누군가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맨날 구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영원히 있겠어요? 단 1초라도 있기 싫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생을 주시면서 영원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이 있어야 지키죠. 말씀을 읽어야 지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설교를 해도 식사하러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반말하면서 아빠 머리 치면서 뭐 아빠 말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막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큰 소리 치면 여러분 그게 제 영광이 되겠어요? 아빠가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 저기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무안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당장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다르게 살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경험, 그것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죠. 2017년도 어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하다가 경건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드렸어요. 아마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건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큐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용호 형제, 민진자매 빅토빌에서 오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 둘 데리고 빅토빌에서 오려면 내 생각에는 지금 시간에 도착했으니까 한 8시 반쯤엔 출발한 것 같은데, 8시나 9시쯤에 출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8시쯤 일어나서 애 챙기고 비몽사몽간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고난 아니에요? 그죠? 민희자매 고난이지? 네. 그렇지만 경건을 연습할 때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육체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조금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어요. 세 번째로, 처음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모르고 설교했는데 목사님 그거 알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거룩하겠어요? 거룩하지 않겠어요? 거룩하죠. 구별되죠.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 못하죠. 욕하고 싶은데 욕 못하죠.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죠.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이런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좋은 커피는 신맛, 단맛, 쓴맛, 또 무슨 맛이죠? 하여튼 뭐 그런 맛이 막 난대요. 스파이시를 첨가할수록, 향을 첨가할수록 그 첨가된 향들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신경질 내고, 예수님을 믿는데 화내고, 예수님을 믿는데 폭력적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어나가야 돼요. 열매가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를 키워야지. 어떻게? 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 돼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희락 있잖아요. 희락, 화평.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화평하려고 해도요, 가식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결혼식장에서 주례한 다음에 신랑 신부와 사진 찍는 거예요. 저 평소 때 웃는 상이죠, 그죠? 저 울상 아니잖아요. 저 울상 아니고 뭐 우울해, 저를 보면 우울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밝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랑 사진 찍으면 딱 이 표정. 이거예요. 딱. 그 집사람이 맨날 왜 사진 찍을 때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안 돼요. 평소 때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행복한 생각, 재밌는 생각, 기쁜 생각 하면 잠깐 그 표정이 되는데 사진 기사 하시는 분이 초점 맞춘다고 시간 끌다 보면 다시 이렇게 썩소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유정자매랑 상우 형제 결혼식 때 사진 잘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거 걸어놓을 건데 그죠? 막 썩소하고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도 내가 기쁜 척하고 참는 척하고 자비로운 척하고 또 선을 해가는 척해도 결국에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살면.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해. 야, 너는 어떻게 이 순간에도 웃음이 나오니? 너는 어떻게 이 순간에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하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강준민 목사님이나 제 멘토 목사님, 길영환 목사님이나 훌륭하신 목사님 가면요, 그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강 목사님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좀 괜히 뭔가 좀 홀리하지 않아요? 뭐 거룩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문제는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오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